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말짱 못당이죠? 기회를 떨구면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기, 기회를 놓친 그런 예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라도라도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라도라도라가 이게 진주만 폭격에 관한 영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이게 도라도라도라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일본 비행기들이 이제 진주만에 있는 미군 군함들을 폭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일제는 기습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은 선전포고를 한 동시에 때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습이 성공을 했다 그럴 때는 거기서 무전을 치는데 도라도라도라라는 무전을 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는 이미 일본에서 그런 움직임을 간파를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때릴 거다라는 이런 이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유럽에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막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가 보니까 이런 보고서는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그 기회를 타가지고 항공모함에다가 비행기를 잔뜩 싣고 그다음 구축함과 조남들 이런 것들 딱 호위하고서는 대동해가지고 쫙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진주만 거의 이제 가까이 한 300m 정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항공모함은 더 이상 오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딱 이제 정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뜹니다. 1차 폭격이 있고 2차 폭격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진주만이고 여기가 이제 진주만인 셈이죠. 이게 이제 호노룰루가 있는 그 섬이에요. 여기 이제 1차 폭격, 이 위에서 항공모함이 있으면서 거기 한 300km 떨어진 데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거의 190대의 전투기하고 폭격기 등등이 날아옵니다. 아침 7시 40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와서 때리고 이렇게 때립니다. 엄청 단단하게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폭격이 있는데, 이건 8시 50분쯤에 이제 폭격이 됩니다. 여기서 오는 거는 한 170대의 비행기가 이제 와가지고 요때는 어디만 때리는가 하면 여러 비행장이, 여기도 비행장이 있고 여기 비행장들이 있는데, 이런 비행장들만 완전히 이제 작사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비행기가 여기서 날아오는데 아마 이 근처에 그 레이더 기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도 이제 신형 레이더 미국이 막 설치해가지고 2명의 레이더 병사도 거기 파견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거기 레이더로 이제 감찰해라, 감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레이더망이 뜨는 거예요. 막 뭐가 막 떠서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이게 막 레이더망에 많은 비행기가 또 오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이 본부에서는 그때 마침 미국에서 뭐 B-17기 편대가 날아오기로 했거든요. 그게 날아오는 거다 말이야. 자기 뭐 살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미군 군함이 그때 여기 아마 떠 있었던가 봐. 이 정도에 안 펴지나? 이 근처에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근데 보니까 잠수함이 있는 거예요. 잠수함이 보니까 이거 일본 잠수함이야. 거기서 확인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폭내를 터뜨려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는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본부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잠수함도 발견해가지고 폭리를 터뜨렸는데 이 놓쳤단 말이야. 이러는데 그거 본부에서는 그거 진짜 너희들 일본 잠수함인지 확인해봤냐 말이야. 확인해보고 보고하지. 왜 그걸 깔아뭉개 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깔아뭉갠 이후에 얼마 후에 사실은 이제 공습이 이제 터지는데 비참하게 이제 얻어 터지는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 있는 요 빨간 거 파란 것들 이런 것들은 길쭉하고 요건 전부 다 군함들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쪽으로 있는 군함들이 많이 얻어 터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가 되나요? 여섯 개 되나요? 여기 일곱 개. 요 빨간 거는 뭔가 하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침몰당한 군함들. 군함이 7개나 군함이 침몰됐는데 그때 침몰당할 때에 한 배에는 병사들이 1000명 이상 타고 있었는데 같이 그냥 수장을 다해가지고 우리 청함 아니 우리 아니 우리 배보다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세월호 이런 것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수장을 다 군인들이 수장을 당해. 그리고 이제 요 파란 것들은 이제 그 폭격을 당해가지고 파손을 입은 배들인데 7대가 침몰당하고 그 다음에 11대가 파손을 당해가지고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고 군인들은 2,400명 정도가 죽고 민간인들은 68명이 죽고 이런 이제 참상이 일어났던 다행스럽게도 항공모함은 여기 없어가지고 그랬지 항공모함이 있었으면은 미국이 더 힘들어질 뻔했어요. 항공모함은 마침 그때 다른데 작전 중이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아주 다행스러웠었죠. 이렇게 이 보고 정보를 다 줬어요. 줬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실리게 하는 바람에 이 진주만에 있던 미군들은 이렇게 이제 참사를 당하고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실기하면은 어려워지는 두 번째 예는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일본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국민 2차 대전 때 자국민이 3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90%가 넘게 91%가 1944년 이후에 죽었다. 만약에 1944년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항복을 한다거나 이제 패전했다고 끝냈으면은 자국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군인이 죽은 숫자가 230만 명이 군인이 죽었어요. 그 민간인은 80만 정도가 죽고 그게 한 3배 정도의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죽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딱 알기는 이건 전사다. 전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투하다가 죽은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60%가 넘는 140만 명의 군인들이 뭐로 죽었는가 하면 굶어 죽거나 병 들어가지고 기아선상에서 병 들어가지고 병사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일본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전선이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만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동남아를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까지 다가 전선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전선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보급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운송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이 많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식량난에 이 군인들이 엄청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거나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살해 죽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전투하다가 부상당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예를 들면은 의무실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리려 그러지 않아요. 영화도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그냥 처치해버리는 거죠. 처치라는 수단으로 없애버린다. 자기 같은 군인인데 부상당하면 요게 총으로
처리해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이제 결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전쟁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패망하게 됐다. 이 군인들조차도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병사하고 이렇게 처치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더 전쟁하냐 말이야. 이제 결단하고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1년 전에만 항복했더라도 원자 폭탄도 안 맞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근데 이것을 실기하니까 1년 정도 더 지나니까 원자폭탄 떨어져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활짝 볼 겁니다. 절대로 그 버스는 탈 수가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실기하면은 망한다 하는 교훈이 여기에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미 추수 때가 됐다 이거. 근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통탄스러운 탄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수확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심판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또 이런 연결은 때때로는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통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이런 통탄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의 통탄은 얼마나 더 심각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다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말씀을 보면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통탄한가 하면은 자기들이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못 되고 쭉정이가 됐거든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때가 됐는데, 추수때가 되면 알곡처럼 곳간에 모아져야 되는데 곳간에 모아지지 아니하고 이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통탄과 탄식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쭉정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시냐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어떻게 이방신들, 조악한 신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이제 이런 벌을 이제는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서 이제는 심판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도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사실에 마음이 병들고 상합니다. 근심이 커서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니 길르앗 때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말이야.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도 내 백성이 어떻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길르앗의 유황은 나무에서 나는 송진과 같은 수지인데 이거는 상처 치료제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면 잘 낫는 그런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게 또 고급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고위급들 사람들한테 선물로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제 애굽에 보내면서 쌀을 가져오라 할 때에 바로 이 길르앗 유황도 보내가지고 거기 아들이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인지를 모르고 총리 대신한테 갔다가 이게 드리면서 쌀 좀 받아오라고 할 정도가 바로 이 길르앗 유황이 됩니다.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유황이 있는데도 너희들 그걸 약으로 사서 상처에 바르지도 않느냐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의사도 있지 않냐 말이야. 의사한테 가보지도 아니하고 의사의 약 처방도 받지 아니하고 약도 쓰지 아니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의사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의사는 누구를 상징할 수 있나요? 라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나요?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장애인들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루 굶주린 자들에게도 또 이제 오병이어로 막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또 여러분, 약은 뭐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예를 들면 말하자면 요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졸며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의 양식이고 이런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알곡으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통곡을 겉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물교육까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죠. 멸망당해가지고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노릇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규를 할 뿐만 아니라 패망을 당한 겁니다. 한 번 패망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손 높여 통곡을 하고 구원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아멘. 않는다.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신랑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서 기다리고, 그런데 밤인데 이제 안 오시니까 등불을 켰어요. 기름이 잔뜩 있는 등불은 괜찮은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이게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름 우리 좀 달라 그러게, 이건 절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이 저기 가가지고 반뚱이지만 문을 두드려가지고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나. 이러니까 간 거예요. 간 사이에 이제 이 신랑이 오니까 막 거기 15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분을 모시고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이제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다 닫혀서 그 다음에 가게에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힌 거야.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가고 말이에요. 자기 5 처녀들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고함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문이 안 열린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는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마지막 최종의 기회는 다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나 발뺌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듯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은 모든 사람에게는 불시에 다가옵니다. 죽는 순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직통으로 시간적으로는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겁니까? 절대로 우리는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가오는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지어하신 라파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곡이 되는 신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으로 우리는 곳간에 들여지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의 정보본부에서 여러 정보들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받을 때마다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입고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두드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어라.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의 매주마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듣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친구 성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 이것을 그냥 물리쳐내 팽개쳐 버리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인생의 여름과 추수 때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아멘 들으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지나고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심판의 계절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불식간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에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절규, 이런 절규를 터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거를 실기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기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절대로 실기한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통곡을 터뜨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